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습니다. 오늘 명절로 바쁘셔가지고 그나마 하던 것도 안 했으니까 지난 주간에 성경 묵상을 우리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러죠. 정신없이 돌다 보니까 오늘 주일 또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지난주 우리가 묵상할 이제 부분들이었는데, 자, 우리가 성경 큐티를 할 때에 성경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질문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죠. 자, 그럼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지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할 때에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6장, 17장,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12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바울은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이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제 계획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보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버리지요. 그 결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정말 날마다 살아가면서 늘 근심 걱정해.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서, 또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갈수록 거칠어지죠. 싸우고, 더욱이 또 총기 자유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들과 함께 했던 학생들을 17명씩이나 그 총으로 이제 쏴서 죽이고 그랬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가 명절에도 얼마나 또 우리의 불안과 또 우울하겠어요. 자, 그러한 이런 사납고 다툼들이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알도 못하고 또 알아도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셔가지고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풍성케 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면서 예사야 9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또 쉬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오늘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
그 다음에 그 결과, 자,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14장 6절 이후 8절에서도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 본인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가 가졌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도 누가 하시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셨어. 그분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19절에 가라. 너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최고의 명령. 반드시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야 돼.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예요. 제자 삼으라. 그럼 제자 삼는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 모르는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여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은 자들을 그 다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세례 받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키고 살아야 돼. 그 지키고 사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영혼에 사랑하라.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할례자의 사도다 말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이제 베드로, 자기는 그렇게 삼으신 이가 또한 나는 내게 이방인에게 보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선교하러 갔죠. 그래서 1차 사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 14장에 잘 나타나죠. 자, 1차 사역의 사역지는 크게 네 도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명,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무식해도 성경에는 무식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같이 동역자 되자, 함께 좀 인생 풀어가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사람이 못 돼. 세상에는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식해야지.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다르게 풀면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에 유식하세요. 아멘. 그러면 복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잖아.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시절을 저 과실을 맺어 자식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니까 천국 가도 좋은 데 가고. 아멘. 풀면 그래. 풀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유식해야지. 나는 성경은 몰라. 그게 뭐 자랑거리 같아. 확 그냥 죽도록 맞고 더 맞아야 돼. 왜 성경은 무식하냔 말이야. 지금 평창의 올림픽 종목이 뭐돼? 몰라도 돼. 그런 건 뭐 누가 금메달 땄더니 뭐하는지. 이제 다음 여름 돼서 또 여름 하계 올림픽 되면 동계는 잊혀져. 나는요 김연아 할 때는 피겨라는 걸 처음 봐서 와, 춤추는데 잘하대. 근데 이번에 하니까는 채널 틀어버렸어. 보기 싫대. 우리 선수도 없고. 그건 시드는 면류관이라 그랬어. 그런 건 몰라도 돼. 자, 1차 사역에 더베를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까지 4도시야. 4도시. 이 루스드라에 와서 돌에 맞아 죽었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났어요. 1차 사역지가.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오랫동안 안식년 지나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구원 받는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회의를 했죠.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회의 우리가 15장 살핀 대로. 자,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바울에게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그 사역지에 그들이 잘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가서 정말 그들을 한번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2차로 이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역을 하러 갈 때에 1차 사역했던 팀들이 다 해체가 됐어요. 1차 사역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팀을 꾸려서 갔는데 더베 가서 첫 사역지로 들어가는데 어린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그 기간 그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까지 돌아올 때까지 많이 힘들었어. 2차로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자 그래요. 왜? 바나바에게는 마가가 생질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마가는 1차 때 그 좀 어렵다고 가버렸는데 2차 또 우리가 다시 가서 또 더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그때 또 돌아가면 우리 또 힘들지 않겠냐. 그 일로 바나바와 둘이 헤어지게 돼요. 심히 다투고 헤어져.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들의 사역 고향 구브로를 통해서 사역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두 번째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전했던 1차 사역을 했던 곳을 돌아서 또 다른 쪽에 길이 열리는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지요. 그게 1절에 나와요. 1절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막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1차 사역지를 크게 얘기하면 아시아 지방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소아시아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터키라는 이스탄불이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잖아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자꾸 못 전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못 전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팩트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겠어. 그러나 환경이 자꾸 막혔어.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 땅으로 다녀가서 7절에 보면은 무시아 비두니라 가고자 예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아.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사역지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의 복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아 지방에서 못 전하게 해요. 바울이. 그래서 비두니라고 예를 썼는데 안 돼요. 근데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밤에 환상을 봐요 바울이. 근데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그렇게 얘기해 청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환상에.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더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가 인정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은 지금의 유럽 그리스 땅이 그리스. 지중해를 건너가야 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에 보내서 안디옥에 파송받아서 간 곳이 아시아 지방 이 안디옥 밑으로 해서 지금 터키 지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다시 더 이제 지중해를 건너 서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냐면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세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셔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소식이, 이 복음이 동진을 했다면, 동쪽으로 전해졌다면,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를 중심으로 좀 더 왔으면 중국 대륙을 지나서 그리고 반도 땅 한반도까지 아마 초기에 예수님 오셔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서기 100년이나 200년 사이에 왔겠지요. 그럼 우리 민족은 일찍 복음을 듣고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다시 엄청난 뭐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동진하지 않고 서쪽을 향해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밑으로 아토아시아 지방을 전해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 본 거예요. 거기 가서 로마 들려 이 유럽의 대륙을 1000년 동안 복음으로 물들게 하셨고, 그리고 이게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오니까 2000년인 거예요. 세계 역사는 이 복음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세계 역사는 움직이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도 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럽의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또 이 생각들, 인문학이 됐던 예술이 됐던 정치가 됐던 모든 영향을 지금 전 세계는 유럽에,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흘러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이 넘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의 복음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들어가서 지금 이제 막 공산 치하에 있지만 복음은, 말씀은 막히지 않아요.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진보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지금 중국의 저 엄청난 이제 경제력이 복음과 함께 세계를 정복할 때가 되면 온 땅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저런 세계를 지배할 경제 대륙이 될 줄 우리 어렸을 때 알았냔 말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중국제는 싼 거고 아주 형편없는 거. 그러나 지금은요, 인공위성을 띄워보내고요, 우리가 중국 감당 안 됩니다. 자,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이 이제 서진을 해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끝까지 향해 가는데, 이제는 중국 대륙과 인도차이나 반도가 이제 복음화 되어져서 세계를 지배할 때 되면 주님 오셔도 큰 문제 없죠.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이 발걸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가는 길들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그 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음에는 언제나 이방의 사도로 주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마음에는 그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곳에 와서도 자꾸 전하려고 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냐 지방 지중해 건너 이제 유럽 대륙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바울을 인도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바울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에 가시는 것처럼 사역지를 정하셔서 하나님 인도에 가시듯이 오늘 내 인생의 발걸음도 하나님은 지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그냥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걸음은 내가 걸어요. 근데 내가 걷고 싶은다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샀어. 근데 내가 아무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겠어. 피로 값주고 아들을 죽이고 샀는데 얼마나 값진 자냔 말이야. 얼마나 귀한 자냔 말이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정말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을 언제나 우리는 볼 때에 내가 어떤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 70년, 자 60년, 지금 50년, 최소한 여기는 30년 내지 40년 이상은 살았어. 근데 인생 고달퍼. 정말로 재수없어. 아멘. 그죠? 아니, 흙수저 물고 태어나갖고 뭐가 막혀도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불경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생애가 불경기요. 내가 애어나건데 내 인생은 어제도 불경기였고 오늘도 불경기고 내일도 불경기요. 아멘. 왜냐? 인간의 욕심은 차지 않아요. 지금은 IMF 때보다 더해. 여러분,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 여기 저는 이사 와가지고요, 예배당 다 짓도 못하고 이자가 막 20%, 30%, 32%까지 가는데요. 나중에는 사채 같은 데는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런데 그때의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더 어렵습니까? 세뱃돈 줄 만큼 줬잖아. 명절 잘 지났잖아. 근데 욕심이 안 차.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겠냐고. 평생이 불경기여. 평생이 내 인생은 안 풀려. 왜 이건희 씨가 못 죽을까? 아직도 더 못 잡아서, 더 못 벌어서 못 가신 것 같아. 인생의 길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 걸 움켜쥐려고 하면 내 인생은요 해답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더럽게도 안 풀리는 인생, 정말 지도 안 물어갈 팔자. 여러분,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가 원해서 가서 이 요나의 삶에 있어서 그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보기 싫은 게 안 가. 난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리고 지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는 딱 맞게 배가 있네. 그리고 올라탔는데 가다가 풍랑이 일지요. 배 뒤집힐 지경이 되지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냥 다 배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물건 다 버리고 해도 방법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뱃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그 신들 좀 불러봐라. 그리고 다 깨워. 그리고 잠자고 그 숨어있는 이 요나가 딱 걸려 나오는데 제비 뽑는데 어쩌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얼마나 고생해요. 그리고 토에 나와서 니느웨로 가. 안 갈 수 없잖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는데 왜 나를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피로 값주고 샀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발걸음은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이 길은 얼마나 고달픈 길이에요.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내가 이 복음과 함께 가는 길을 인간의 삶으로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배가 다 그냥 전파돼가지고 물속에 그 태풍이 부는 그 중심에서 막 보름씩 떠다니면서 이젠 죽었다 할 만큼 어려웠고, 또 이방인들도 죽이겠다 그러고 유대인들도 죽인다 그러고 타고 다니는 그 교통편이 얼마나 불편했어요.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말로 못하고 굶고 죽고 헐벗고. 그랬음에도 바울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낙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는 그 많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두 번째 어떻게 인도하시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힘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생애에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그를 핍박하고 교회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에 만난 사람 누구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바울을 교회에다가 세워줘요.
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그를 천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고향에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의 전선에, 최전선에 그를 일꾼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 1차 루스드라가 제일 어려웠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찾아요? 그게 오늘 1절에 루스드라의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요. 디모데는 누구예요? 바울은요, 태어날 때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에서.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정통 유대인, 돈 있지요. 그 집안이 빵빵하죠. 근데 유대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가족 얘기를 안 해요. 한 번도 자기가 어떻게 집안에 누가 있으며 부모가 있는지, 형제가 있는지, 마누라가 있는지 얘기를 안 해요. 왜요? 그는 분명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결혼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혼당했을 것이다. 나도 거기에 한 표 보탭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이 그 집안에서 똑똑해요, 얘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어. 갔더니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최고의 랍비가 그의 문화생으로 받아들일 만큼 똑똑해요. 집안 좋지요. 돈 많지요. 그리고 얘가 똑똑하죠. 그러니 집안에서 기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책임질 민족의 정말 쓸만한 일꾼이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 근데 이게 미친 거야. 이게 당시에 이단의 괴수, 정말 이건 죽여야 될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나서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건 호적에서 파본 거야. 아주 인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유대인 민족적으로 이건 제거됐어요. 집안도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가족 얘기를 안 해요. 누구도 그를 힘이 돼주지 못해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던 집에서 유학하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받았는데 다 끊겼을 때 어쩌겠냐고. 근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그 디모데는 누구예요? 그가 빌립보 편지할 때 빌립보 2장 30절에 22절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내게는 아들이다.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믿음의 아들. 그래서 부를 때 아들아.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 얼마나 위로가 돼.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루스드라에서 만났는데 이 루스드라의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예요. 데리고 가겠다 그럴 때 그 디모데 집안도 루스드라에서는 인정받는 집안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자기의 선교팀으로 3절에 보면 16장 3절에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아버지가 반대할 수 있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런데 디모데를 바울에게 같이 팀이 되도록 평생의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됐어. 그에게 육신의 그러한 애로움 이 모든 걸 달래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사역지는 이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또 쫓겨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에서 또 힘들게 해서 아덴에 들렸다가 고린도에 가요. 5 도시는 여러분 2차 사역지야. 이것도 기억해야 돼. 그리고 3차는 에베소에 가서 해요. 에베소. 그리고 4차는 로마. 별로 어렵지 않아요. 2차까지만 몇 개 외우면 돼. 2차 사역까지만. 그래서 빌립보에 들렸다 데살로니 갔다 베레에 갔다가 아덴 들려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야.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이 그 고기 잡고 바다에 나가서 몇 개월씩 있다가 돌아와서 돈 좀 손에 잡으면 어디 가겠어? 이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성매매업소에 가서 그렇게 음탕하게 그렇게 향락을 즐기며 사는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 이러면 여러분 성매매업소 가갖고 피켓 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언제 포주가 오는지 언제 조폭이 오는지 뒤지게 맞아.
그 집 가서 하면 사업이 망하지 되겠어? 그럼 고린도가 이렇게 어려운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안에 택한 내 백성이 많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다른 데서는 말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고린도야. 근데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고린도 우리가 로마서 사도행전 18장 이제 1절부터 보면 그 고린도에 갔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는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 본도에서는 아굴라 부인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이들이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은 다 떠나라 하는 이제 글라우디오의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킬 때 이들도 떠나 고린도에 와 있었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성경은 아굴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이렇게 안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 부인 말 이름이 먼저 나온 거 보면 부인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어줄 사람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 우리 같이 사역한 목사님이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투석을 해요. 투석.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해.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일을 못합니다. 하루 투석하러 갔다 와요. 그 다음 날은 또 이게 막 회복을 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먹고 좀 회복되면 그 다음 날 또 투석하러 가야 돼. 일을 못해. 그래서 만나서 한 번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신장은 누가 신장을 이식해 주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이 신장 이식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게 부작용 없이 잘 적응이 되면 이제 다시 이제 피를 걸러주니까. 근데 누가 이식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신장 뭐 팔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이 둘 있어. 그 목사님에게. 근데 은근히 한번 물어봤어. 제일 그래도 잘 맞는 게 가족이잖아요. 부자간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게 잘 맞아서 서로 장기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젊은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저 신장 이식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을 한 번도 아들한테 못했대요. 왜 그랬냐? 아야 나 신장이 필요해. 너 알잖아. 그거 하나 주면. 근데 아들이 안 돼요. 나 못 줘요. 거절할까 봐 이게 두려워서 말을 못 꺼냈대. 지금까지 이식 안 됐어. 모르겠어. 검사했는데 안 됐는지 어쨌는지. 나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내가 검사해서 아버지 내 거 드려야지. 아버지 당연히 제가 이식해 드릴게요. 이래야 맞지. 그죠? 제가 참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 하나님이 동역자로 만나겠어.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이야. 이들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그들은 먼저 에베소 가서 사역 그 모든 사업이고 뭐고. 바울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 그 사역지로 발걸음 인도하시면서 혼자 가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이 좋은 루스드라의 돌에 맞아 죽었던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 그 디모데는 그의 아들이 돼. 그렇게 어려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은 사람이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을 함께 지겠다고. 볼 때마다 얼마나 그에게는 힘이 됐겠어. 위로가 됐겠어. 빌립보 가서 얼마나 옥에 맞았어. 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맞았어.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세워지잖아요. 근데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 지중해를 건너서 생전 가보다 하는 땅을 향해 가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평생의 재정 후원을 해주는 루디아를 만나.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그들이 빌립보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12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그래서 나가서 강가에 갔더니 여자 몇 명이 모였어. 그때의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헬라의 여자는요, 남자들이 감사의 기도 중에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헬라의 시대는 그랬어. 이때 여자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잖아. 여자 몇 명이 모였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14절에 그 여자들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하는 여자 사업가인 루디아야. 루디아. 이 여자가 이 복음을 듣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그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 15절에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자기 집을 다 열어주면서 우리 집에 유하라고. 아이고 그럴 수 없어, 부담스러워, 안 돼요. 그랬더니 강권해서 이 단어가 중요해. 강권하여 머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루디아는 평생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계속 했겠지만 루디아가 계속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비를 대요. 선교비를 평생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돈이 안 필요하겠냐 말이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을 돈 벌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평생에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쓸 때도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잖아요. 에바브로 디도가 2장 빌립보 2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빌립보 2장 30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겼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선교비 가지고 바울에게 온 사람이에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이 선교비를 보내는데 바울이 빌립보 3장 4장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돈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돈이 있어도 내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이 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보낸 이 선교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평생에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 모든 걸 채워주려고 했던 교회예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 일들을 계속 함께 이루는 동역자가 돼요. 힘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냐? 생명수로 강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다. 말이 너무 빨라져. 말이 빨라지는 건 시간은 다 되고 할 말은 많고 지금 그 얘기야. 생수의 강. 여러분 명절에 자식들도 봤죠. 일가 친척도 만났죠. 또 뭐 사업상 또 뭐 사업상 인사도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 또 만나고 찾아도 다니고 또 찾아도 오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자식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참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견디지 못해. 이 막 솟아나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고 세배하고 앉아 있는 손자를 보고 막 기쁨이 막 샘솟듯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야, 여러분. 행복한 거야. 그런데 명절이라고 일가 친척을 만났어. 많은 식구들도 만나 세배한다고 그래. 그런데 이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 삶의 열매가 자식들이고 내 삶의 열매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에게는 디모데도 그러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4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그렇게 몸은 아프고 피곤해하고 지쳐 있어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의 본이 돼서 거기는 사랑의 수고와 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 면류관이 뭐냐? 예수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에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건 내 기쁨, 내 모든 면류관이 뭐겠냐? 너희가 아니냐? 그들을 볼 때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울며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자라서 마게도냐 지체와 교회의 본이 된 거야. 믿음으로 자라 성장하는 걸 볼 때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자식을 봤는데 그 자식을 보고만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나한테 주셨을까? 야, 내가 너를 보니 소망이 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를 통하여 이루실 그 크신 역사를 이루실 걸 생각하니 나는 정말 잠을 안 자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멘. 아이고 이 화상아, 내가 너를 보면 어쩌다가 그럽니까? 세뱃돈을 주는데 얼마를 줬어? 여러분 세뱃돈 주는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조카한테 세뱃돈을 줘.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제 엄마가 우리에게 얼마 줬대? 1,000원짜리. 야야 남편 여보 1,000원짜리 줘. 쟤들 1,000원짜리 줬다니. 준 대로 줘. 여러분 형제간에 만나도요 돈 100만 원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렵대. 여보 통장 좀 털어. 해서 좀 줘라. 그래서 세도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봉투에 깍 넣어서 한번 준 적 있어요? 없어. 그러나 예수 안에 복음과 함께 만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언제 돈 계산해 봤냔 말이야. 신앙 안에서 헌금하는데 예수 안에서 나눌 때에 계산하고 나눴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어. 그도 주님을 사랑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 안에 하나 되면 생명을 나눌 수 있어. 그 안에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해 하시는 이시로다. 뭔 말인가? 하여튼 막 뭐 위로만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야. 내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많은 위로로, 이게 뭐예요? 동역자를 통해서 이런 많은 내 열매를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힘든 과정을 가는 자들을 가서 위로해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후에 우리가 이고니온 루스라 너희 고향에서 그 많은 핍박을 받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너는 알지 않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지 않더냐? 건지시지 않았더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미 두고 너를 명하노니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 해야 된다.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뭐라 그래요? 너는 말씀을 좀 때려뜨면 항상 힘써라. 오래 참고 경채하고 경계하며 고내라.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돌이켜서 진리에서 떠나 사유자 조성을 많이 두고 헛된 일에 그 이야기를 따르지만 너는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지금 고난을 받고 전도의 일을 다 해라. 왜? 6절에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7절에 우리가 믿음을 지켰지 않다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에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로우신 옆한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멸류관 받았을 일만 남았다. 디모데야 내게만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위로하시며 멸류관 그 앞에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신다. 이 길을 같이 가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안에 그 생수가 솟아나는 그 기쁨을 이 길을 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면서 마쳐야 될 때 여러분 뭐라고 자식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실랍니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야 한번 움켜쥐어 세상에 한번 잡아봐라. 야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다 그러실랍니까?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뭘 움켜쥐었던지 여러분 잡을 만큼 잡았어. 근데 더 권고하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더 권고하고 더 목마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인도하시는 복음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어. 소망이 있어. 하나님 얼마만큼 이루시렵니까? 하나님 쓰임받는 이러한 기쁨들이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잖아요. 반석교회가 어디까지 하나님 쓰실지 그러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고 많은 교회의 본이 되고 한 번 더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교회 건강하게 이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잖아.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식구들이 있잖아.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장로님들, 구역장들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이 있어. 함께 기도한 게 있어. 하나님이 이루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로가 되잖아. 아멘? 안 울었구먼. 함께 울었어야 함께 이로가 되지. 하나님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냔 말이야. 이 시대에도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루실 걸 생각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은 이 길을 가라고.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분명 예수의 피로 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하여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함께 동역자들이 되어 교회를 이루고 함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신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식구들, 구역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 이런 허락하셔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이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